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현재 당한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은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에 관한 기사는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예컨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모두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장, 이삭의 손자 요셉은 또 12장에 대해서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6장이 오직 유일하게 한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삭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앞에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한 활약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무대 뒤에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삭의 모습이 왠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우리도 이삭이 누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100세가 훨씬 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니 아들 이삭도 입을 다물고 따라갈 뿐이었어요. 그의 종들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갔습니다. 사흘길을 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멀찌감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과 나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 장작더미를 지고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앞장을 섰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자식 이삭이 앞장을 섰다면 아브라함이 뒤에서 계속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앞만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삭은 그 무거운 장작 더미를 메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정성껏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볼까 말까 한참 동안 갈등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커덩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어린 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그때 문제이고 지금 아들이 나에게 저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니까 그저 조용히 함께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또 두 부자 사이에 침묵이 맴돌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이삭은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그 어린 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삭이 두리번거리면서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너는 내 것이 아니란다. 내가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너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에게 나에 주셨단다. 네가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도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삭은 순순히 순종했어요.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으세요. 제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어서 빨리 묶으세요. 이삭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두 손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을 거예요. 마치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스스로 결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손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손이 내려가면은 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체념하고 아들도 체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웬만한 한류 드라마 못지않은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그 순간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귀한 아들조차도 나에게 바치겠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신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대신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자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삭의 믿음 또한 참으로 귀합니다. 이삭이 참으로 장합니다. 이삭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사울길을 걸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장작을 지할 때 순종하고 지었어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사흘길을 꼬박 걷고 그리고 그 무거운 장작 더미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얼마든지 와락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삭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을 위해 수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만 드러내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이삭과 같이 묵묵히 침묵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해가 지기 직전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묵상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이삭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들로 나갔습니다. 그는 항상 그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조용한 시간, 조용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았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스러운 배필 리브가를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어요. 여러분, 남자 나이 40세라면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이입니다. 예컨대 그 아들 에서는 나이 40세 즈음에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취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우자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주시는 배우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조용한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없어서 그 삶이 참으로 곤고합니다. 분주합니다. 피곤합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100세나 돼서 나를 낳더니 이것도 유전인가 은근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그때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만 한 타스를 낳았습니다. 딸까지 계산하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아들이 생기고 또 1년이 지나면 아들이 생기고 줄줄이 사탕처럼 아들만 잘 낳는데 이삭은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그 10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랍 족속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비극의 운명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꾹 참았어요. 결국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래 너 20년 동안 수고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느라고 정말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더블로 두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를 얻었던 것입니다.